누구나 지혜를 원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지혜를 원하고 지혜를 얻고자 하고 또한 지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얻고자 할 때 먼저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인가 아니면 이 지혜가 다른 무엇으로부터 온 것인가 지혜의 출처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라고 한다면 이 지혜를 통하여 선한 일에 발휘되는 것. 지혜가 선한 일에 발휘될 때 지혜라고 하는 것이 성립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지혜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한 머릿속에만 간직하고 있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지혜라고 하는 건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행하여질 때 우리 삶 가운데에 지혜가 나타날 수 있다. 간직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지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선한 지혜, 그리고 또한 선한 지혜에서 나오는 모양, 선한 지혜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속에 지혜는 과연 어디서 오는 지혜로 나는 살고 있으며 또한 이 지혜를 가지고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으며 그리고 이 지혜로서 나는 화목을 이루는지 아니면 화목에 반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해보고 과연 우리 삶 가운데 하늘에서 주신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닌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산다면 그 모든 것을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하늘의 지혜를 얻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13절 말씀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 누구를 말할까요? 교사나 가르치는 자를 말할 겁니다. 또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말하며 또는 지혜 있는 자라고 역임을 받게 되는 그 누군가를 말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앞다투어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게 바빴고 자기 말이 더 옳다, 자기 지혜가 더 맞다라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수많았어요. 그렇다 보니 그때 당시에 필요했던 건 이런 많은 지혜자들의 삶 가운데에 과연 누가 진짜 지혜자인가를 분별해내는 것, 그리고 지혜자라고 한다면 그 지혜를 너희가 보이는 것, 이것이 그때 당시에는 아주 중요한 지혜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좋다. 모두가 지혜 있다고 말한다면 그 지혜를 너희가 보이라. 지혜를 보일 때 그 지혜가 진짜 지혜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혜는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행함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이 야고보서 3장 13절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도 지혜자가 참 많죠. 그래서 가르치는 자도 많고요. 또는 뭐든지 일러주고 알려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나라면 말이야, 내가, 나 때, 나라면 모두가 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어 내가 아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천지입니다. 중요한 건 지혜를 가졌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지혜를 삶 가운데 행해낼 수 있느냐. 지혜를 많이 가졌다면 그러면 그만큼 내 삶 가운데 지혜를 드러내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드러내 볼 수 있는가? 우리는 지혜를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죠.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무엇으로? 온유함으로. 온유하다, 우리말로는 따뜻하고 부드럽다, 이렇게 의미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에는요,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이 쓰여지는 용법이 있습니다. 길들여진 야생마. 야생마면 거칠고 사납고 달려가고 힘이 세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칠고 싸나운 야생마가 잘 길들여져서 주인의 말을 잘 따를 때 프라우스, 온유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온유하다는 건 본능적인 자기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 그럴 때 온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거친 말투가 길들여지고 거친 행동이 길들여지고 거친 생각들이 길들여져서 부드러워지고 차분해지고 따뜻해지고 뭔가 정돈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온유. 그럴 때 우리가 온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삶의 거친 부분들이 다듬어지고 부드러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선행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에 속한 이 온유함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지혜를 나타내 볼 수 있는 행동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는 바로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 이게 어디서부터 났다는 지혜일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러니 위로부터 온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난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참 지혜, 선한 지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이 지혜를 쓸 때는 누구를 위해 써야 할까요? 하나님을 위해 써야 하는 거죠. 주신 분도 하나님, 이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를 하나님을 위해 쓸 때 비로소 지혜의 목적과 지혜의 참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위로부터 난 지혜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꼭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말하는 것처럼 몇 가지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첫 번째가 성결입니다. 윤리적으로는 깨끗하고 성품적으로는 순수하며 신앙적으로는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 이것을 바로 성결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섞여 살아가지 않고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삶. 세상에서 살되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오직 순수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결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 생각을 해볼 때 성결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나의 그 어떤 사랑과 열정에 다른 불순물들이 섞여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 향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바라보는 것, 그 깨끗함, 그 순수함, 그 구별됨, 이게 바로 성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화평입니다. 화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 히브리어고요. 또는 에이레네,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성경에는 이게 화평 또는 평안, 평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되어져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에는 항상 조건이 따릅니다. 평안할 만해야 평안해요. 근데 평안할 만한 조건이 사라지면 평안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조건이 붙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게 바로 평안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으니 우리는 그 평안을 우리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언제나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조건에 따르지 않고 환경을 뛰어넘어 이기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 생각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남들은 평안롭지 않은데 내가 평안롭다고 하면 그게 평안일까?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서 그 사람은 지금 마음속이 너무나 복잡한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 문제를 다 해결했고 이미 나는 속죄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난 너무나 평안해요. 근데 나 때문에 상처를 받는 그 누군가는 지금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상황을 보고 우리가 평화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평안이라고 하는 건 내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공동체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모습 속에 이루어지는 게 평안이에요. 그래서 평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예요. 남들은 평화롭지 않은데 나 혼자 평안하다고 하여 나는 평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물론 뭐 이것도 가능한 일이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라고 하는 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가정, 공동체,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평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고민해봐야 합니다. 나는 이 평안, 화평, 화목을 이루는 삶인가?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화목을 깨뜨리는 사람인가? 가는 곳마다 화평을 이루고 가는 곳마다 평안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하늘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자는 어떤 모습을 드러낼까요? 관용입니다. 관용. 상대방을 너그럽게 대하는 것. 상대방을 너그럽게 대할 때 실수에서만큼은 너그럽지만 죄에서만큼은 확실해야 해요. 이게 바로 관용이에요. 너그럽다 해서 실수에도 너그럽고 죄에서도 너그러우면 그거는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품는 것 아주 중요하지만 죄까지 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 관용이라고 하는 건 실수에서만큼은 얼마든지 포용하고 용납하되 죄에서만큼은 분명하게 값을 지불하는 게 관용이에요. 예로 십자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그냥 모른 척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그냥 덮어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이유는 우리의 죄를 짚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품으셨죠. 그런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나서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이게 바로 관용입니다. 그래서 관용이라고 하는 건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지만 그것을 넓은 마음으로 품어내는 것. 이게 바로 관용이에요. 그 다음에 열매가 양순입니다. 양순. 순응하고 양보하는 것. 상대방의 말에 옳다고 순응해주고 누군가의 의견에 내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양보해주는 것. 이게 바로 양순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철저하게 지켜내지만 비본질적인 문제는 양보해 주는 거예요. 생명과 같은 죽고 사는 문제에서 그리고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는 철저하게 옳음을 선택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얼마든지 양보하는 것.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본질에서는 많이 흐린데 비본질은 그렇게 지키려고 해요. 본질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별 생각하지 않은데 비본질은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모습에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양순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듣는 마음입니다. 내 말이 옳다고 말하기보단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주고 따라가 보고 이해해 보는 것. 이게 바로 양순입니다. 그리고 긍휼과 선한 열매입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 긍휼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선한 열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게 바로 긍휼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다라고 할 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건 동정과는 다릅니다. 동정은 그냥 내 심리의 상태에서 그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긍휼은 심리의 상태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내 심리가 작동되어 반응하는 게 긍휼이에요. 달리 말해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보시고 동정만 하신 게 아니었어요. 뭐예요? 동정의 심정을 느끼시니 그 동정심으로 말미암아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불쌍한 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은 기꺼이 내 손해를 보더라도 그를 위해 돕는 것. 불쌍한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 누군가를 돕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해결해 주는 것.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그러니 긍휼은 적당한 마음으로 할 수 없어요. 긍휼을 하기 위해서는 내 것을 기꺼이 내줄 수 있어야 하니 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열심과 온 힘을 다해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긍휼입니다.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말하죠. 거짓은 무엇을 말하냐면 위선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요. 거짓이 없다, 위선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왜?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 자기가 말하는 것에 거짓이 없게 됩니다. 말은 해놓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 말이 거짓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누군가를 편견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게 거짓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사랑을 베풀지 못한다면 하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가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건 한 짝이 될 수 있겠죠. 우리 교회가 깃드는 교회가 함께 금요기도를 마치고 이제 이 교회를 벗어나 로비에 내려가 1층을 가면 우리 주님께서 두 팔을 벌려 우리를 맞이해 주시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주님이 우리 하나님 주님이 아니라 병에 담긴 주님이에요. 이 병에 담긴 주님을 섬기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죠. 저 한심한 인생. 왜 저렇게 살까?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모습을 취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순간으로 그 모습 하나로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평가해 버리는 것, 이게 바로 편견이지 않습니까? 어떤 한 모습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전부 다 싸잡아 버려 말하는 것, 이게 바로 편견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편견이 아닌, 그런 거짓이 아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어 그리고 구원을 받아야만 마땅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지혜는
화평이라고 하는 씨를 심어서 의라고 하는 열매를 거두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화평이라고 하는 씨를 심어 의라고 하는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모습이에요. 지혜로운 자라고 한다면 화평을 심어 의라고 하는 열매를 거두어 드려야 한다는 거죠. 이에 반해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땅에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본문 14절부터 1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땅 위의 지혜는 정욕에 의한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섬뜩하죠? 땅의 지혜는 정욕에 의한 것이고 정욕을 위한 것이고 정욕을 향한 것이라고 말해요. 땅의 지혜는 사탄에게서 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땅의 지혜는 진짜 지혜로 둔갑해 있는 사실은 미련한 것이고 악한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런 거짓 지혜, 땅의 지혜,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시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상당한 경쟁 사회이죠. 경쟁이 늘면 늘수록 그에 비례하여 시기도 함께 늘어나요. 그런데 시기라고 하는 것, 늘 나와 비슷한 실력을 가진 사람에게 느끼는 게 시기입니다. 그리고 시기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늘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느끼는 게 시기예요. 요셉이 누구에게 시기를 당했을까요? 함께 살아온 형들에게 시기를 당했죠. 사울과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소고를 치며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다윗이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시기해요. 함께 전쟁에 나갔고 자기를 딸을 줬던 자기 장인어른인 다윗의 장인어른인 사울에게 시기를 당하게 됩니다. 결국 이 시기의 결과, 시기가 난 결과는 뭘까요? 결국 다툼을 낳습니다. 다툼이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툼의 원어적인 설명은 이기적인 야심을 말합니다. 이기적인 야심, 자기 중심적으로 당을 지으려고 하는 것을 말해요.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 당을 지으는 것.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한다면 어디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시기와 다툼. 교회 공동체 역시 시기와 다툼이 있을 수 있죠. 이 시기와 다툼이 있을 때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치부할 게 아니라 있으니 뭐 해야 돼요? 조심하고 견제해야 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면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사람도 죽고 영도 죽어요. 그리고 공동체도 죽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시기와 다툼은 죽음은 죽음인데 마지막에 뭘 죽이냐면 진리를 죽여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시기와 다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요.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이 거짓이 돼요. 시기와 다툼이 주는 이 무서움은 결국 하나님을 죽이게 만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것처럼 표현해버리는 이 결과를 낳게 하는 겁니다. 이처럼 화평과 의를 이루는 하늘의 지혜에 반해서 시기와 다툼,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낳는 땅의 지혜.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지혜 중에
과연 무슨 지혜로 살고 있고 우리는 어떠한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이거 단순한 문제 아닙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표면적으로 당연히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죠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과연 내 삶에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와 무엇이 더 많이 놓여 있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뭐예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화평을 이루는 선한 일에는 지혜를 아끼지 않고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악한 일에는 미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먼저는 버려야 합니다. 뭘 버려야 할까요? 당연히 땅의 지혜를 버려야 합니다. 땅의 방식, 세상의 방식, 세상에서 말하는 삶, 세상 방식의 삶, 세상 방식의 성공, 세상 방식의 출세와 부, 이거 과감하게 버려야 해요. 세상은 시기와 다툼을 부추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시기도 하고 적당하게 다퉈야 내 그릇을 챙길 수 있다. 적당하게 시기도 하고 적당하게 다퉈야 내 밥그릇 챙겨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누구도 세상은 양보하라. 그 누구도 세상은 사랑하라, 관용하라 가르쳐주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세상의 속삭임 속에 우리는 반드시 속지 않고 그 유혹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뱀이 하와에게 이 세상의 지혜로 속삭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뱀이 말해요.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아. 오히려 더 선과 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속삭이죠. 세상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렇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그럴만한 이유를 가지고 속삭인다는 거예요. 40일의 금식을 마치신 예수님에게 사탄이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시험합니다.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산 위에서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믿을 것이고 온 천하 만국과 온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사탄이 유혹해요. 뱀이 하와를 세상의 지혜로 유혹했고 사탄이 예수님을 세상의 지혜, 그럴싸한 말로 유혹했지만 이 결과 어떻습니까? 뱀이 주는 세상의 지혜에 넘어간 하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시기와 다툼을 넘어 영혼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탄이 주는 세상의 지혜를 이기신 주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내시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내시며 세상 구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버려야 해요. 하늘의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먼저는 세상의 지혜를 버려야 합니다. 위로난 지혜, 이 지혜를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외할머니에게 그리고 친어머니에게 성경을 듣고 배운 자가 바로 디모데예요. 그런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혜, 성경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중요한 건 성경을 읽고 듣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 야고보가 분명히 지혜를 행하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행하는 것까지 발전을 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는 바로 하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얻으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성경을 가르치고 또는 내가 성경을 배우고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알 수 있도록 거기에 힘을 써야죠. 문제는 성경을 행해야 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은 오히려 더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행하는 건 절대 독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알면서 그치면요, 교만해질 수 있지만 성경을 행하면요, 겸손해집니다. 우리는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행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둔갑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이런 지혜 많은 세상에서 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세상의 지혜인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지를 분별하여 사는 것,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땅 위의 지혜는 결국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그 끝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뼈아픈 결과를 낳게 합니다. 가정도 죽고 공동체도 죽고 우리의 영도 죽고 진리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을 이룹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화평을 이루고 그 가정의 화평을 이루고 우리 공동체의 화평을 이루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과감하게 땅의 지혜를 집어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들 수 있어야 합니다. 땅의 지혜를 집어던지기 위해 우리는 아주 큰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하고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하고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버둥을 쳐야 하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땅의 지혜를 집어던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집어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화평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